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남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범일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저
나라와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찬양 받아 주십시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 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주님은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주는 온 땅의 빛,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한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신, 영원한 소망 되신,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신,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주님을 섬기는 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성도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모든 이들을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우리 연약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주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령님이 널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성령님이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 성령님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널 위해,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성령님이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우리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위에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괜찮니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예배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오직 다시 한번 주께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일의 특세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 수요 예배를 맞아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지금 1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50% 그 1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일학교가 그동안에 이제 영상 예배를 따로 제작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는 예배는 없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하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또 염려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여간 마스크를 또 잘 착용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음식물 이런 건 당연히 또 이제 금지해 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방역에 또 이렇게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1부, 2부, 3부 우리 가족 찬양이 있었고 또 동준 형제 고등학교 학생 색소폰 연주가 있었고 또 솔로 독창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참석한 예배 외에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도 그 색소폰 연주를 또 다시 듣고 또 가족 찬양을 듣고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면은 또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 회복 또 총회와 자녀를 위한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선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으로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그리고 소상공인 40곳 임대료를 지원하고 또 중고등학생에게 20명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자상한 상자 100가정 나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덕을 세우도록 잘 진행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 행사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년 근속회 받으실 분들, 이제 그리고 30년 근속회 받으실 분들, 이제 30년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쭉 누적이 돼서 많이 계십니다. 그 명단만 봐도 참 은혜가 넘쳐요. 요 많은 분들이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구나. 여러분이 명단을 보시고 혹시 무엇인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녀 전도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내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수요 기도회는 오늘 하고 또 다다음 주까지 3주간은 기도회가 없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세연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격려하면서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신자의 자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 안에 자유하게 된 신자라면 서로 사랑의 종 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온 율법이 사랑이라는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니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막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5절 말씀은 좀 과장을 하자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해 신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영 덕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자가 현재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실존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에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그 스텝을, 발걸음을 맞추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고 인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또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과 삶은, 신자의 믿음과 윤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을 오로지 내 책임과 내 힘으로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믿음으로 또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25절의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과 과정에 대해 에너지즘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삼위의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과 발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발맞추어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율법과의 관계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마치 막대기와 같이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 위에서 내려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내려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신자가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지팡이를 따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번역을 보면 육체는 simple nature,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께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19절 말씀부터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일들에 대한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범주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성욕의 범주들입니다. 먼저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을 의미합니다. 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의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색은 이 음행이나 더러운 것에 지속적으로 중독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같은 종교에 관한 범주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과 경배의 대상으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만 안전과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 주술은 무엇입니까? 점치는 것이나 타로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더 넓게 적용하자면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운이나 요행을 바라면서 복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모두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당지는 것과 분열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무절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경은 술의 취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신자가 성령에 취하지 않고 그것이 술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에 중독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게임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일상의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이든 모든 것들이 이러한 무절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에 대하여
경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수나 그 죄성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러한 육체의 그 죄 짓는 일을 지속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또 즐기며 푹 빠져 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이렇게 즐기고 푹 빠져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육체의 일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총을 입었으니, 자유함을 입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의인으로 칭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이런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신랑이 있을까?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평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소. 결혼 후 나는 다른 여자들과 얼마나 깊이 사귈 수 있는 거요? 같이 자도 좋소? 키스해도 좋소? 가끔씩 바람을 피워도 괜찮겠지? 그럼 당신이 속상하긴 하겠지만 배반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소? 이런 바람둥이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대답은 뺨을 한번 올려친 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그는 사랑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인의 지위만을 얻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이 내주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여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고 육체의 일을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러한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자가 죄에 흠뻑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결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욕과 탐심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은, 이 죄들은 곧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죽어버릴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서서히 고통을 겪다가 길게는 72시간 동안 버티다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우리 안의 죄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를 짓도록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죄가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일지라도 그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발 맞추어 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현실은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게 될 그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실존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불리는 이 열매들은 사실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차를 끓여 마시는 열매가 오미자입니다. 그런데 오미자의 이름이 왜 오미자인지 아시죠? 오미자 열매에서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한 열매에서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같은 5가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9가지의 맛, 9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9가지 이러한 성품이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희락과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흘러넘치시는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제라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 일들을 배치시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사랑을 최고로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을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립되는 이 성령의 그 일이 열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는 금방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가 달리기까지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갑니다. 또 열매가 달리면 그 열매가 익기까지의 한참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 앞에 서서 자기 눈으로 지켜보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맺히는 것이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당장 내 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비록 느리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맺힐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은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고 소망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농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렇게 농사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비료를 잘 준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과 발 맞추어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과 발 맞추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또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